오늘 마태복음 5장 지금 이 3일째 보는데요. 워낙 귀한 말씀이 많아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어떻게 보면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어제 앞에서 잠시 보았던 내용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 형제와의 관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를 나가라 말하는, 우리말로 이 바보 같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이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지옥불에 들어갔다 왔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휴 저 미련한 놈, 저 미련한, 얼마나 우리가 말로도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형제를 무시하게 되는, 존중이 아닌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자꾸 축적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제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홍길동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는 거 딱 들으니까 마음에 딱 찔려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화해 못했는데 그 마음에 찔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예배당 문을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갈 분들이 몇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사실 그만큼 레디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이 시대에 어떻게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이런 일로 해서 이런 일들로 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게 좀 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상처받고 지금 내게 아주 마음에 원망하는 일인데 그게 생각이 딱 난다면은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다가도 바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때 회당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예배 전체를 망치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완전 우리 예배 전체를 망친다고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고민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망해야 될 일은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여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연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잘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이 형제 예배 공동체에 있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원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꺾는 거잖아요. 이 꺾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마음을 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꽉 막혔던 것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더 해석을 하면은, 형제에게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열고 보니까 이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한 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배의 놀라운 파워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열게 되니까
예물을 드리고 와서 마음을 열게 되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형제와 샬롬, 평화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24절은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그죠? 어떤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형제와 화목하고, 25절은 마치 잠언에 나오는 구절 같습니다. 야, 너가 지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법정에 가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함께 가서 법정 판결을 받아서 네가 손해배상 물러주기 전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가면서 화해해라. 그러면은 그 화해가 되면은 그 사람이 너를 그 법정으로 가다가 너를 고발하는 것이 취소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푼이라도 네가 돈을 안 낼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게 25절 26절을 보면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할까요? 왜 화해가 안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형제와 화목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요, 체면하고 자존심입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내가 왜 먼저가? 지가 먼저 와야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안 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습니다. 형이 내가 왜 형에게 먼저가? 형이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형이 내한테 와야지. 그거 가지고 있다. 그 체면 자존심 가지고 있다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엄청난 신앙적 실제적인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23, 4, 5, 6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형제와 화목해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너도 변호사서 맞고소하지 말고 네가 찾아가서 화해해라.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인간관계,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 직장에서 일어나는 관계, 실제로는 국가 간의 관계도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99%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그게 안 되니까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형제 자매 간에 찢어지고 싸워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27절에서는 이제 간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서 27절부터 32절까지 이게 다 간음의 문제와 관련된 일인데요. 왜 간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의 문제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신앙적 문제에다가 가정을 지키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혼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 어디에서 들었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서 들었죠. 자,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들었잖아. 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 율법에 보면은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육신이 간음을 해야 간음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은 간음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잖아. 즉 육신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없으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음욕을 품고 다른 상대를 본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매일매일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잘 이제 설명된 게 있죠. 그러면은 아니 그럼 아름다운 여인, 그 잘생긴 남자를 품고 야, 저 남자하고 한번 데이트하고 싶다, 저 남자하고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구나. 여러분 미인들을 봐도 목숨 끝이 보고 미남을 봐도 목숨 끝이 보는구나. 아,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도 와, 저렇게 남자가 잘생겼구나. 그리고 여자 아름다운 분들 때 야, 정말 잘생겼다. 한 번 더 보게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다가 남자가 진짜 잘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미에 대한 저의 미적 감각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잘생겼네. 미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다.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 미적 감각이 왜곡되는 순간 그게 문제란, 그게 이제 음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잘생긴 남자를 보고 야, 너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너 정말 아름답게, 외모가 참 아름답구나.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준 것이구나. 그거는 칭찬이고 그의 외모에 대한 뭐라고 말합니까? 좀 거창한 말로 하면 존중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 외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음욕을 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 여인 아름다운데 내가 쉽게 말해 나의 여인으로 만들까? 뭐 이제 그런 별 생각할 때부터 이제 음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명한 주석이 있죠. 뭐라고 말한가 하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새집을 짓는 것은 나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야,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적 감각을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못 느낀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야, 너 진짜 잘생겼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적 감각이에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적 감각이 생겨서 핸들링을 못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새집을 막 짓는 것은 너 이러면 안 되고 새집을 뜯어내야 되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미적 감각이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을 품게 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쉬우냐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율법이 명한 엄중함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엄중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율법은요, 여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왜?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으로 간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생각으로만 간음을 해도 그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레디컬하고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심령으로부터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 심령에 도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자, 여기서 오른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하는 도구가 오른 눈입니다. 거기에 상징이요. 오른쪽 눈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부로부터 인식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오른쪽 눈입니다. 상징이. 그래서 만약에 그 오른쪽 눈으로 여인을 품고 네가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그 오른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그 오른 눈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네 인생이 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나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 눈은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바로 그 도구가 옳은 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잘못 사용되어지게 된다면은 이 잘못 사용된 도구를 차라리 부족하지만 그거를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너의 온몸이 망하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31절을 보시면 지금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1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구약 율법에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입니다. 구약 시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자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남편에게 주는 것은 사유가 안 돼요.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그런 겁니다. 야, 좋은 시대 살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럼 이혼 정서에 무슨 내용을 쓰느냐?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혼 정서가, 당신이 이런 이유로 내가 이혼을 합니다라고 이유를 써서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은 그 이혼 정서에 어떤 내용들이 가능한가 하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혼 정서에 들어가는 이혼 사유들이 이런 글이 있답니다.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나면은 그것도 이혼 사유래요. 악취하는 호흡, 호흡할 때 내한테 향기가 싫어, 그럼 이혼 정서에 있어서 이혼 정서 주면은 이혼이 된대요. 또 재밌는 것이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이 참 웃기는 거죠. 머리카락이 남편이 보기에, 야, 너 머리카락이 왜 이래? 아주 보기 싫래. 이혼 정서 써주면 머리카락 잘못, 그러니까 미용실도 잘 가야 돼요. 괜히 미용실 가가지고 이상한 파마해가 왔는데 남편이 보고, 야, 이거 이혼 정서 써버리면 이혼이 되는 시대예요, 이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야, 이거 뭐 누가 듣기에는 난 네 목소리 음산하다 그래 생각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이게. 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또 있는 건데요, 추한 흉터, 뭐 이런 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제가 재밌는 그 자료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후 한 200년 전에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두 전성, 말로 하는 전성을 편집하는 미시나인데요. 미시나에는 어떤 게 이혼 사유가 되는가 하면요, 참 재밌어요. 아내가 음식을 망친 경우, 이게 이혼 사유래요. 아내가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리를 잘못하는 경우 다 이혼 사유래요.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인 아키바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을 구할 수 있다, 나 그러면 이혼해도 된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적어서 죽으면 이혼이 성립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남성의, 물론 이때는 다 가부장 그 제도 시대니까 남자가 완전히 그 가정에 여인을,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혼을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제되어 있는 이혼의 조건은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혼의 조건을 간음 요거 하나에만 두었을까? 간음은 근본적으로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간음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 여자하고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훨씬 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간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간음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간음이 육신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자, 예수님도 음행을 하면은 이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특기가 뭡니까? 고멜의 특기가 간음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게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인을 내치라고까지 말하는데, 간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내가 된 후에도 간음하는 그 여인을 계속해서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신랑 남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신랑 남자는 아내에게 완전히 너무 좋아서 미쳐버린 경우가 아닌다면 이런 일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 간음을 전문으로 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이 간음을 전문으로 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특기가 뭐라고요? 우리 특기가 간음하는 게 우리 특기예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맹세에 관한 겁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4절 중간에 보십시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자, 우리가 보통 맹세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걸고 한다. 이런 말을 얘기하죠.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있는 가치,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또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할 때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게 보통 맹세하는데,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은 뭔가 담보가 걸리지 않으면 그건 맹세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야, 내가 맹세코 네가 네하고 했던 이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나 걸어라. 그래야 그게 맹세인 줄 우리가 알지. 말로만 맹세코 내가 네하고 약속 지킨다, 우리 그거 못 믿겠다. 그걸 맹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한, 야, 내가 집문서 가지고 왔다, 이건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맹세인 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맹세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걸어놓고 하는 게 맹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걸 수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이거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긴 했는데 잘 지키느냐는 겁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네가, 무능력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못 지킬 것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 맹세했는 것을 못 지키는 것은 못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언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 맹세를 왜 맹세가 안 좋은가 하면, 첫 번째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잘 없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맹세를 할 때 걸었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얘기 참 잘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좋은 방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방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방면에서 욱하다가 이제 사고 치는 거죠. 사람을 뭐 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막 좋은 감정 받아가지고 그 순간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맹세합니다. 야, 오케이, 내가 네한테 2년 내로 집 한 채 사줄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게 했는데 하루만 딱 지나면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평생 이제 후회하게 된 그런 기질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기생기사잖아요. 뭔지 알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맹세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데 여기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은 다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맹세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막 맹세 막 했는데 이 또 감정이 툭 다운되면은 맹세 있는 걸 못 지킵니다. 그러는 이 프로세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38절부터 대적하지 말라. 38절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 율법에 나오는 거죠. 동형보복법이죠.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악한 자도 중요하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법, 그게 사실은 원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대적해서 안 되는 케이스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라. 자,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칠 때는 오른뺨을 칩니까? 왼편을 칩니까? 한번 쳐보세요. 옆에 분. 왼편을 치는가 오른편. 보통 왼편 뺨을 치죠. 왠지 오른손으로 쓰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쪽을 친다. 뺨을 오른쪽을 치는 게 아니고 왼쪽을 치는 게 오른쪽을 치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등을 가지고 이렇게 치든지. 맞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때는 왼편 뺨을 떼고 손 등으로 칠 때는 오른쪽을 치고 아니면 왼손으로 칠 때는 오른쪽을 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앞에서도 오른쪽 눈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항상 능력이 있고 명예로운 쪽입니다. 오른쪽은. 근데 오른쪽 뺨을 상대편에 의하여서 상대편의 왼쪽 손바닥으로 맞았다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왼쪽 손 자체가 이게 좋은 쪽이 아니잖아요. 나쁜 쪽 손으로 자기 좋은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겁니다. 수치죠, 수치. 아프다 그게 아니고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로 대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집안이 3대, 4대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앙숙이 되는, 집안끼리 앙숙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바로 그런 집안들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엄청난 수치를 당했거든, 너도 한 대 치라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왼편까지도 돌려대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 20년, 30년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20, 30년 지나도 거의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실천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왜 중요한가, 왜 귀한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대적해서 안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겉옷이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담요고 이불이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구약의 율법을 정리한 13개를 상징하는 찌찌로 옷단 술 같은 걸 겉옷에 다 달아놓고 있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의 상징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밤에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 겉옷을 담보 잡았으면 밤에는 돌려주라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상대편이 내게 뭘 요구합니까? 겉옷을 요구합니까? 속옷을 요구합니까? 속옷을 달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하고는 완전히 딴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십시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자, 이게 무슨 배경이 있는가 하면 오리하고 십리는 1마일 2마일로 보면 돼. 거리가 비슷하니까. 누구든지 너로 1마일 가자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가 그 당시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가다가 힘들고 무거우니까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 내 백 이거 좀 들어. 그리고 너 나하고 와서 1마일 좀 가자.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의 장비를 들고 1마일을 가는 게 아니고 2마일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과의 관계. 이거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순사하고 관계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야, 뭐 조선진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들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본 순사 가방 들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옆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매국노 같은 놈. 일본 순사 가방 들고 간다고. 그런데 일본 순사가 1마일 가자 그랬는데, 1마일 안 됩니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2마일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좀 제가 약간 해석하면은 너의 원수가 좀 더 너를 지배하는 악한 사람이 너로 하여금 1마일 물건을 옮기라고 했는데 너가 자발적으로 2마일 물건을 옮겨주라는 말입니다. 자기 그 동료들한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당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권면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왜?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래 인류의 삶의 방식은 악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악한 자가 내게 10개 보복을 내렸다면 최소한 20개를 되돌려줘야 그 다음부터 그 사회는 조용해진다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 가능할까? 자,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 갈수록 더 과간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 몇 구절 빼라 그러면 저는 요 구절을 좀 빼고 싶어요. 나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빈 목사,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 5구절을 빼고 네가 성경 가져가라면 저는 요 구절을 좀 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잘해주는 형제도 다 사랑 못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게 고마움을 해주는 사람도 내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지가 내한테 뭐 좀 잘했다고 저런 말 함부로 해. 그때부터 원수 되는 게 우리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잘해주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미워하는 게 우리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은 좋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만한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면 불가능합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예수님은 생짜배기로 내가 예수님이고 너는 나의 제자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무조건 내 말을 듣고 받아 적어서 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내어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 사람의 아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된다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내려주신 하나님도 이 비와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준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악인이구나, 비를 안 내려. 너는 착한 사람은 비 많이 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를 다 내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공기를 주고 똑같이 햇볕을 줍니다. 자, 이게 의인과 악인이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부렸던 폐 찬송, 2부 예배 폐 찬송,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공기나 햇볕이나 비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은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관한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지구 멸망에 관련된 SF 소설이죠. 그 소설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해 나가는, 그리고 멸망하는 그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온 사람들이 최대한 과학 지식을 발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기, 햇볕, 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1세기가 인류가 더 살아가면 갈수록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공기, 이거 태어날 때부터 공기가 있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죽지만은 이제 지구가 막 무너져 가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예요. 그게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준다는 것이, 그 악인 하나님의 원수에게 햇볕을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감을 못하니까 뭐 겉옷을 주고 뭐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고멜과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특기는 간음이 특기예요. 간음이 특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무궁무근한 은혜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궁무근한 은혜인 줄 알았다면은 내같이 이렇게 간음하는, 간음을 전문으로 하는 내 같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공기와 햇볕과 비를 무료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면은 내게 좀 나쁜 말을 하고 나를 좀 뭐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의 비와 햇볕과 물을 평생 은혜로 받은 내게 좀 나쁜 말 하는 사람한테 그거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말했던 악인이고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짜배기로 원수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죠?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한테 잘해준 사람도 덜 잘해주면, 옛날에 10개 주다가 지금 5개만 주잖아요.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10개 줬는데 왜 지금 5개밖에 안 줘? 사랑이 식었네. 나 이제 니하고 얘기 안 해. 그게 우리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라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되는 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햇볕과 태양과 공기를 공짜로 다 받았지 않아. 그렇다면 네가 너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지탄받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도 직업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에 대한 직업의 환상이 있는데 이 당시 세리는요 가장 더러운 인간이 하는 더러운 직업이 세리예요. 가장 더러운 인간 것자는 것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네가 그것만 한다면 세리하고 뭐가 다를 거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들도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줄 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세리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내게 욕하는 사람을 똑같이 욕하는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목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씩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돌리고 대적하는 것, 지금 또 혹시나 대적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고 대적했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상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왔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오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또 많은 형제자매들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